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누가복음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인식이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 귀신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아들을 낳았구나. 훌륭한 아들을 낳았구나.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과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속에 간직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속에 간직하지 않은 채 지킬 수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야, 그렇지 우리가 복이 있지.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박하와 근채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11조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박하와 근채까지 11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우리는 박하와 근채까지 이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한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작은 것을 드릴 때 그 안에 나를 넣어서 작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근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1조를 하면서도 내가 이 작은 것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내가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마리아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를 잉태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결과적으로 마리아도 결과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 왜? 마리아는 육신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젖을 먹였지만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표적을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세대여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뭐냐? 자꾸 그런 표적을 구하는데 두 가지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인데 남방 여왕도 표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처럼 그 요나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적인 거죠.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사흘간 죽음의 장사 지냄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요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완전히 다른 요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요나로 니느웨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사흘간 우리에게 사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흘 성경의 사흘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건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간 죽음의 장사 지내었다가 거기서 부활하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흘은 구조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흘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냈다가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느냐, 지금 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계명으로 스스로 자기를 고치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청소하는 종교가 아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의 삶을 청소하고 자기의 삶을 잘 하고 정리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 그게 복음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 자신들을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정리 정도는 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눈앞에 영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찾았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으면 알아봤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7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로 자신을 씻고 정돈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더 악한 7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믿음 생활, 복음을 생명으로, 복음을 율법과 계명으로는 받아들여도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무슨 지혜를 배웠겠어요? 솔로몬이 뭘 지혜를 물어봤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남방 여왕에게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웠는데, 그 여인이 만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가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오히려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서 오히려 그 예수와 갈등하고 그 예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실체를 보고도 너희들은 왜 안 변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실체가 말씀이에요. 그 실체가 말씀.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 손 안에 그 말씀이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실체이며 그 생명의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등불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은 벽장이고 말은 이제 우리 옛날에 쓰던 뒤주죠. 뒤주 아시죠? 네. 그 벽장 속에는 뒤주에 등불을 넣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예. 등경 위에 둬서 들어가는 자로 다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문장은 쉬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 한 여인에게서 한 사람이 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의 성취예요. 예, 이게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헤브라이즘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한 존재가. 그 존재가 와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와서 등불로 와서 빛으로 와서 비춘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어떤 존재가 우리의 등불로 와서 우리에게 어두운 현실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으로 어둡죠.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 종교적으로 어려운 현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그리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현실, 이 어두운 현실이에요. 이 어두운 현실을 어떤 한 존재가 와서 등불로 와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 인생의 어둠을 내가 밝혀야겠다. 이거는 헤브라이즘이 아니야. 이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내가 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도움 받아서, 그 도움 받아서 어쨌든 내가 막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 삶을 좀 더 밝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조금 좀 보태주시면 하나님 내가 좀 더 밝아질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수준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수준으로, 재앙을 물리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너는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나는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좀, 하나님께서 힘을 좀 주셔서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건져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떤 한 존재가 오셔서 그분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은 누구겠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1장에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등불이 예표하는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존재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누군가예요. 누군가 등불을 켜서, 등불이 그럼 누구예요?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 구약에 나오는 아벨부터 노아, 뭐
계속 내려오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쭉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 빛이 벽장 속이나 말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빛이 벽장에서 말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구나. 응? 그래서 아벨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불이 나온 거예요. 그 빛이 비로소 나와서 사람들에게 확 드러났어요. 그에게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전해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거는 이 등불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뭐가 등불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두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벽장 안에 넣어두고 있는 거. 안 꺼내요. 뒤주 속에 집어넣는 거 넣어놓고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워? 내 인생은 이렇게 환하지 않아? 언제쯤 내 인생이 밝아질까? 언제쯤 내 인생이 이렇게 환해질까? 언제쯤 나는 이 어둠에서 건져질까? 언제쯤 이 어둠이 사라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빛을.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보세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등불이 눈이래요. 눈이 우리의 등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불이 우리의 눈이면 등불로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그럼 등불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등불,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도 비춰보고 내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 가지고 그 상황을 비춰보지 말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그 자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제대로 보이고 그때 거기에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육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리 바라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설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막 길을 열심히 찾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막 총동원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구해와서 막 길을 찾고 또 길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육신으로 한 거라면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네. 더 어둠으로 빠져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참 빛으로 비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아. 어둠에서 더듬 하다가 어떻게 해서 길을 하나 찾았는데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진리로 내 상황을 비추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처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온전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간직한 거예요.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비추지 못하니 계속 어둠이고, 계속 어둠이니까 그 가운데 자기들의 안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펄쩍 뛰죠. 우리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나한테 맹인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도대체 제대로 보고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맹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맹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 안에서 섭리하시는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에 소상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신약성경으로는 부족하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다. 또 계속 기록해 놨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다는,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그분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덮으시잖아요. 덮으시잖아요. 가려주시잖아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해 보니까 그거 벗겨버리고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벨처럼 죽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셋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방주에 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방주에 꺼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님이 뭐 하시는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 주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의 상황도 다르고 여러분의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는지는 다 주님이 각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일하시는데, 그거 알려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신 거예요? 너 죽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 약속하셨나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여준 성경 안에 기록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네 안에서 할 거야가 약속이죠. 그거를 맹세하시고 언약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못 믿으니까 아예 법으로 묶어 놓으신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시면, 주님이 법으로 묶어 놓으셨으니까 그거 안 하시면 주님이 불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법하시는 분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본성 자체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언약까지 맺었지, 그 일을 내가 할 거라니까. 네 안에서 그거 하려고 너 안에 찾아온 거야. 그거 하려고 너 찾아온 거야.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대하며 그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오늘 주님은 그것이 등불로 오는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에 말하는 소식으로 보지 말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벽장 속에, 뒤지 속에 넣어놓고 왜 이렇게 어두워 하지 말고 그 빛을 꺼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셔서 그 어둠에서 우리가 속히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다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빛을 꺼내어 내 모든 삶을 비추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